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흑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우리가 3년 4개월간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자리가 많이 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것이 완전히 문제가 회복이 돼야 되죠. 어떤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큰 사고와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본 말씀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 이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우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단순히 신앙생활에서 배운 표현으로 믿습니다라는 말뿐인 표현이 되는가? 이제 인사죠. 인사로 믿습니다라는 표현인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 고백되는 믿음인가?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라 말씀하시죠. 믿어야 맡길 수 있죠. 안 믿는데 맡길 수는 없어요. 염려라는 것 좋아서 안 맡긴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게 다 해결됐다고 믿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됐을 때 이제 뒤탈이 나면 문제가 복잡해지면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으시고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을 오래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소리 지를 때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기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게 보고 들으실 때 이제 크게는 믿음이 있는 기도와 믿음 없는 기도, 간절한 기도와 간절하지 못한 기도. 근데 응답 받으려면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죠. 미국에 토네이도라는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풍이라고 불려지는 것과 같은 토네이도가 있는데 규모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도 뭐 옛날 보면 매미라든지 뭐 루사라든지 큰 태풍들이 많이 지나갔는데 뭐니 그건 이제 오드는 것 중에 큰 거 이렇게 기록적으로 남은 것들이고, 보편적으로 토네이도는 도시를 숭두리째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싸우려고 하지 않죠. 미국 사람들이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지역들은 집을 나무집으로 져요. 나무집으로 짓고 그 밑에 보편적으로 땅이 넓으니까 지하를 보통 안 하는데, 이 허리케인이라든지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지역은 땅을 깊게 파서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향이 예상하지 못하게 급하게 왔을 땐 대피소를 들어가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오는 방향이 위험하다 하게 되면 대피령을 내리고 강제적으로 대피를 시키죠. 자연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오클라호마 부흥회 가실 때 가시기 그 전주에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치고 갔는데, 돌로 쌓은 건물을 정확하게 딱 반은 멀쩡하고 반은 포크레인을 밀어넣은 것처럼 정확하게 쳐서 날리죠. 어느 정도의 파워냐? 이게 주유소 가게 되면 여름 기름 이렇게 날라주는 유조차 있죠. 큰 거, 탱크롤리 오는 거. 그 탱크롤리 기름 가득 차 있는 그 차를 바람으로 들어서 그 바람이 불어오면 2km 밖으로 집어 던질 정도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차, 웬만한 차, 사람, 집 뭐 안 날아가는 게 없을 정도 엄청나게 날아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정제적인 광풍, 피할 곳이 없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광풍이 다가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피할 곳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이 있다면은 다른 곳에 가도 되겠죠. 굳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부터 말씀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세상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남자들이 자기의 동굴이 있어야 된다. 직장 생활에 나갔을 때 나가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주눅 들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사표를 써서 갖고 다니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던지고 싶지만은 가족들을 위해서 참고. 근데 이렇게
힘들고 아프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이제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이제 술에 취해서 술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잊으려고 건전하게 건강한 방법도 있는데 이제 쉽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또 안 좋은 그런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상처가 잔뜩 입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집에 오게 되면은 술 먹고 들어왔다고 늦게 들어왔다고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뭐 이렇게 밖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다친 상황 가운데 쉬어야 될 공간을 찾았는데 쉬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돌죠. 집이 내가 쉬는 곳이 되지 못하면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이나 이런 사자 같은 경우도 사냥을 하다가 또 서열 싸움을 하다 다치게 되면 자기 몸이 치유될 때까지 안전해질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을 갖죠.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쉼을 얻는 곳 그런 동굴과 같은 곳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모두에게 쉬는 공간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도 그렇고 철야 기도도 뭐 예배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게 되지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주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나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세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있게 되면은 다른 소리가 들리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능력이 있어야 해결하는데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순식간에 비가 쏟아져서 댐이 터지고 도시도 떠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은 그런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비를 피해야 돼요. 비가 많이 오게 때 비를 피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그 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물어서 농사 짓지 못할 때도 있죠. 물이 필요한 건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마른 땅에 우리의 삶의 생명수가 되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리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신다. 뭐든지 쓰면은 고갈되잖아요. 쓰면 고갈되는데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고갈됐을 때 불만족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성탄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먼저 밝히고 내 마음에 기뻐야 돼.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바울이 한 것처럼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을 가는 어느 나라 가든 힘든 건 다 힘들어요. 미국 가도 노숙자들이 있고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몰려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 LA 한인타운 옛날에 가면 한인타운이 번화가 잘 되고 좋았는데 계속해서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이 생기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그 마트 가면 그 카트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끌고 나와갖고 가면서 거기다 다 주워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냄새 나고 위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못 오게 이렇게 모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서 가는 데가 한인타운이에요. 그 근처에 비버리힐스라고 잘 알려진 이제 부자들 동네가 있죠. 그러니까 백인들 동네에 못 들어오도록 옛날에 그래서 LA 폭동이 났을 때도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이 불만을 계속 누르자 이 불만을 표출시켜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래서 한인타운이 희생이 됐죠. 문제가 있는 것에서 자, 이 문제가 있는 것 문제 없는 데는 없어요. 그 노숙자들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해져서 한인타운을 이사 갈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자꾸 몰려드니까 갈 곳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미국 땅이라고 다 살기 좋은 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돈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살기 좋게 근데 돈 없으면 어디 가도 고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거 괜찮죠. 미국은 보험 없으면은 병원 치료받는 거 불가능해요. 병원 가서 응급실 이렇게 서서 뭐 급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고 그러지만은 힘들죠. 돈 없는 사람이 가서 살기엔 더 힘든 곳입니다. 이제 문제가 없는 삶은 없는데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갈급함과 어려움과 고통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우리 버려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건 불가능해요.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병을 다 고친다 그러죠. 여러분 예전에 없던 병들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많이 생겨나죠. 환경의 문제도 많이 생기고 지구촌 날씨가 이 변화무쌍한 거 보세요. 겨울날 추우려면 그냥 쭉 한결같이 추워야지 17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계속 추우면 괜찮은데 이제 이 온도차가 많이 나게 되면 면역이 깨지면서
감기도 걸리고 또 어려움이 많이 겪죠. 뭐 갑작스럽게 눈이 오고 길이 얼고 날씨가 추워져서 어려운데, 자, 이 지구를 에덴 동산과 같이 똑같이 다시 만든다.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것 없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냐. 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곳은 하나님에 계신 천국입니다. 자, 그곳에 우리가 있을 곳이 예비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된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는 산성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 찢기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나신 곳에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모략과 유약을 가지고 가죠. 자, 경배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하는 차원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져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자, 쓰임새가 틀리죠. 피난처, 피하는 용도고 요새는 난공불락의 성이라 우리가 여리고성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세상에 끌려나가느냐,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진짜 많은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다 된 것 같아서 나올 것 같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이 틀어져서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나올 것 같은데도 계속했어.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언제나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차라리 속 편하겠는데 될 것처럼 안 되고 그러니까 소가리를 하게 되고 답답하고 힘들어. 이게 길어지면은 나중에 낙심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번 피난처 피하고 깨지고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실 때 전신갑주는 앞면만 보호하게 돼 있어요. 뒤로 돌아서서 도망을 가게 되면 죽어요. 방패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들고 막아야죠. 방패를. 방패 도망가면서 방패 이렇게 뒤로 막는 사람 없잖아요. 돌아서는 순간 죽어요. 계속해서 싸우기 싫다고 굴에 들어가갖고 그것도 이제 다쳤을 때 이제 좀 필요할 때 이제 굴에 들어가서 쉬는 거지. 동면하는 저기 곰도 아니고 1년 내에 계속 굴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땅을 밟으라 말씀하시고 내 믿음대로 주신다 그러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굴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도피처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급할 때 위험할 때 가는 거지.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내게 맡기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수 있는 없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늘 요동하지 않고 그가 두려움 없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은 주께서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고 승리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성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9편 9절부터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아는 자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회 그냥 다녀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믿었는데 맡겼는데 책임져 주셔야죠. 믿고 맡겼는데 책임 안 져주기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배신감 느끼겠죠. 우리는 약속을 했다가도 예상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죄와 질병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영적인 전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배교를 하게 되고 그 배교의 행위를 따라서 주님의 오심이 곧 임한다 말씀하시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옛날에 잘 믿었어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믿음의 자리 없으면 실패하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 비유 말씀이 나오죠.
기름이 예비되지 않은 처녀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시작부터 같이 기다리다가 이제 신랑이 곧 올 때가 됐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갔다 왔을 때 성문이 닫히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어서 문을 두드리지만 한 번 닫혀진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의리하는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 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지하는 자가 되실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을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서서 우리 믿음이 굳게 서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냥 은혜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까지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이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충만한 것이 모든 것에, in all things, 모든 것에, 그리고 all time, 모든 시간에, 모든 때,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면 안 되죠. 항상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and having all you need,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충만하게 해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능력 받아야 쉴도 할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죠.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어야 배고픈 자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아야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능력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오셨네, 그냥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기쁨, 내가 그 기쁨을 누려야 그 기쁨을 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 나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주를 위해 멋있게 써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창이 있어요. God is able, God is able, more than able.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냥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 이상의 전능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모든 걸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관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텅텅 비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이슬람교 회당이 되고 타락하게 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생각을 하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시험이 없어요. 나 시간에 말씀드렸죠. 토조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시대가 오는 것은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오는 그 달력이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으심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충만해져 있을 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개발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돌아보고 그래서 옛날에도 은사 사역을 한다고 내게 있는 걸 찾아보고 막 가꾸고 닦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있는 것 그것도 아무리 발견을 해놔왔자 아무리 한다고 그랬죠 한계가 있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보다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한 교회들이 미국도 그렇죠. 왜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고 더 이상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닌 곳으로 전락해 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 가정에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다 구하지 못해도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자녀들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누리지 못했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아까 9장 8절 말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 너희가 필요한 것 구하는 것 모든 때 모든 것 그것이 차고 넘치게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이 듣게 하여 주셨소서.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물론 우리도 주님 안에 기뻐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 어려움 지나갈 때 그때 했죠. 예배 드린다는 건 예배 당연하게 예배 드린다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법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숫자 제한이 걸리고 마스크 쓰고 오죽하면은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 헌금하고 성찬예식도 차에서 했잖아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린 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매주 예배 드리는데 뭐 매주 예배 드리니까 내 급한 일 생기면 볼 일이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근데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우린 잠깐 겪는 건데 지금도 지구촌에서 지하교회 중국이든지 북한이든지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들은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죠? 막 소리를 높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뛰고 싶은데 소리 내면 잡혀가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소리 내면 잡혀가니까 그거 있죠. 울고 싶은데 안 울려고 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막 여기가 막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하지 못해서 간절함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성탄절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1년에 그냥 절기로 그냥 스쳐 지나가진 않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늘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기쁜 감사 넘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